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리적 눈물입니다. 외부의 먼지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또한 이제 양파를 깎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즐거울 때, 또 행복할 때, 또한 기쁠 때. 또한 우리 교회 자매님은 아버님이 갑자기 치매기가 있어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정서적인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에서 흐르는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흐르는 눈물. 좀 저분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참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참 이 생리적인 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자식들이나 또 형제들의 어떤 관계나 또한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해산의 고통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바울의 그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한 시편 기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강도는 다르지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지 못했던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 힘을 얻고,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주님께 힘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지할 게 있다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긴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힘을 얻고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순례자들이 유월절 같은 절기를 맞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마다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이 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을 잘못 들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 길을 들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됐을 때 저들의 참 마음은
슬프기로 말할 수 없고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됐을 때에 이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저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요? 시온 대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자적으로 가파른 비탈에 그의 마음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비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저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야만 된다는 그 마음이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눈물의 골짜기, 먹을 나무 열매도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도 히브리 사람은 이 골짜기를 백하의 골짜기라 그 백하라는 뜻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체는 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저들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대로를 향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음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깊은 골짜기, 슬픈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또한 그의 힘의 뭐래요?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 결국은 우리가 깊은 슬픔에 또한 눈물의 골짜기에 걷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그것을 디딤돌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지팡이로 홍해바를 가르게 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천하 장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두루마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슬픈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가정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직장 문제로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 있습니까? 예배를 삼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라. 하나님의 궁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육체가 세약해질 정도로 되었다고 얘기했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따르세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셈의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백화 골짜기라고 했고 백화라는 그 뜻은 울음, 흐느낌이라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물의 골짜기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눈물의 골짜기, 메마름과 슬픔이 가득 찬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화면이 지금 백화라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백화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떼를 끌고 산골 골짜기를 지나 높은 언덕 산악지대에 초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 고원의 방목장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한 5, 6개월 지난 후에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이 오면 다시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오면서 긴 이동의 시간은 양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갈 때 가파른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계곡의 길이, 가장 긴 계곡의 길이는 무려 7km가 된다고 합니다. 약 20리가 못 되는 7km. 그리고 그 높이가 450m, 한 150층 정도 되는 높이가 450m.
그리고 바닥의 폭은 3m에서 4m 되는 그 길을 7km나 된 먼 길을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가는 많은 비로 침식이 되어 수렁이 곳곳에 있고 눈사태와 굴러내리는 바위와 독풀의 이용과 맹수의 습격과 폭풍우와 산사태, 신의 범람 등 항상 위험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들을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는 한 깊은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은 오히려 그 눈물의 골짜기라도 편안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의 목자였다가 목사님이 된 필립 켈러 목사님, 이분이 책을 많이 써서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여름의 골짜기를 지나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목자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며 양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때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양들에게는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된다. 저들은 위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의 소리를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란다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원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한숨이나 쉬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다못해 우리는 양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 못하는 양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들의 목소리는 항상 즐거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밀보리가 주된 농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나라가 가을이 봄이 되는 거예요. 가을을 농사의 시작철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른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른 비. 예. 이제 여름을 지나서 그들의 가을이 오게 되면은 이른 비가 와야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이나 10일경에 내리는 비가 파종을 위한 그 이른 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우리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서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를 탐스럽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아무리 많은 비라도 제주도처럼 이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비가 고이질 않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때에 맞게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채워 주신다. 이른 비가 무엇을 채워 준다 그랬어요? 복을 채워 주신다. 이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통해서 많은 샘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오히려 샘이 터지는 그러한 샘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로맨틱한 소설 펜쇼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설을 써놓고 나서도 그 소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판매했던 소설을 책을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모두 다 회수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설 쓴다는 데서 자신을 잃게 되면서 그 후로 이제 단편을 한 44편이나 이제 그 발표할 정도로 단편만 쓰고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낮에는 이제 세관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정년기가 되어서 소피아 피바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가난에 쪼달린 생활을 했지만은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그 직장의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갈등을 참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실업자가 되었을 때 참 어깨가 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실업자가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넉넉한 데서 실업자가 되었다면 모를까. 어렵고 힘든 속에서 실업자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내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 잘했어요. 당신이 직장 다니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당신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돈이 있으니까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왕하는 거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참 아내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남편의 손을 같이 마주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걸작 주홍 글씨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다나엘 호산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처럼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참 우리 마음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처럼 우리에게 머물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복도처럼 지나가는 것이요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을 지나게 되었을 때 큰 축복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많은 샘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허락해 주셔서 샘물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혹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신 분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서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어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갔던 그들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듯 밤이 있으면 또한 새벽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밤을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 새벽이 이 고마운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맞이하는 온도의 열기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해서 이제 그 밤을 지난 사람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과의 그 온도의 열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밤늦도록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또한 술을 마시면서 밤을 보내다가 새벽을 맞는 사람과 또한 보초를 서면서 이제 새벽을 맞는 사람과 그 느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됐을 때 기도 없이 새벽을 맞이한 사람과 야곱처럼 기도에 씨름하면서 새벽을 맞이한 사람의 흔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씨름의 기도를 하다가 새벽을 맞이했는지 터널을 지나왔는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터널을 지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 없이 절망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느낌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더 기도했느냐 하지 않느냐. 나에게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사인인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나는 불평과 원망은 자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재 절망과 낙심보다 더 큰 절망과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당면한 절망과 낙심보다 더 큰 낙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터널을 지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 안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은 있을 수 없지만은 단지 절대 위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 위기는 누구에게 나가라는 징표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표입니다. 기도의 막힘,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정을 하나하나 미련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위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 위기에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도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위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에서 소망의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까?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더 이상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시편 기자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잊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전처럼 찬송하리로다. 또한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찬송했던 것처럼,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갈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을 볼 때 옥토가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뭐하느냐? 찬송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빠지려고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주 시골 마을 총동네 가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곳에 워낙 촌이라 그 마을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00명을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저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데, 무료를 진료를 하는데 그 이상하게 거의 100여 명은 그 시골촌인데도 교회를 다니고 100여 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진료를 이제 치료해주고 그 결과를 쭉 해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진료를 다 하고 이제 결과를 딱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100여 명 중에는 한 40명이 좀 몸이 아프고요. 예수 믿지 않는 100여 명 중에는 80명이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는 기독교로 쓰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 예수 믿지 않는 사람 80%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까? 그 이유를 이분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인데 찬송 부를 때 참 속으로 부르는 사람 보면 속 타죠.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속 타죠. 정말 속 타요. 건강, 하나님이 건강 주신데도 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에는 이 전신의 근육과 신경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속상함과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라병이 없다는 거예요. 우라병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야 되는데 이 우라병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내려앉게 돼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좋은 TV, 그 좋은 것들 프로그램, 좋은 영화 그거 내줘 그렇게 즐겨도 내 마음을 그렇게 평안할 수 없게 되는데 예배만 나오면은 예배다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는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평안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하구나.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같은 예배를 들어도 누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누가 힐링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라통이 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샘물이 터지듯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결국은 우리는 시온의 대로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군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복락 천국에 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 이여령 교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열심히 책을 쓰는, 죽음을 앞두고도 열심히 책을 쓰는,
치료보다는 책을 쓰는, 왜? 노보다는 내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지셨고 또한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큰 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건지시며, 또한 미래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건졌고 건지며 건질 것이다. 그것이 큰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고 슬픔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셨고 건지며 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각자 눈물의 골짜기는 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곧 그 터널을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